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에는 네 마리 말들이 출현하고 또 6개의 인들이 떨어지고 또 순교자의 호소가 있고 하는 6장입니다. 이 6장을 다 함께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6이라는 그 숫자가 히브리어로 바브예요. 바브. 그리고 네 마리 말이 나오고 죄송합니다. 순교자의 호소가 나오고 바브는 6번째 글자고 숫자값이 6입니다. 바브는 원래 고리를 말하고 성막을 지을 때 연결 고리로 쓰여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바브는 이게 못이잖아요. 사람과 인간을 연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바브,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못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실 때 이 바브 못으로 이제 달리셨을 때 나무와 예수님을 연결하는 게 또 이 바브입니다. 못입니다. 6장에는 6개 인이 떨어진 첫 번째 인은 white horse, 첫 번째 인은 백마이죠. 두 번째 인은 red horse, 붉은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은 black horse, 흑말이죠. 검은 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이 떨어질 때 pale horse.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청황색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 환란이 있고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이제 하늘에서 여러 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흰 말은 미혹을 말해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미혹을 하는 거고, 두 번째 red horse, 붉은 말은 전쟁을 말하고 흑말은 기근을 말하는 거고 청황색 말은 전염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는 이 6개 인이 떨어지고 7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이제 7 나팔 재앙이 있고 그리고 7번째 나팔에 이제 7가지 대접 재앙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6번째 나팔까지는 우리 성도나 안 믿는 사람이랑 다 같이 당하는 거고 7번째 나팔 불릴 때 7 대접 재앙을 이제 우리는 받지 않고 휴거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 7째 인,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여섯째, 7째 인 이것이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성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째 인이 떨어진 다음에 또 7나팔이 불러진 다음에 또 7 대접 심판이고 이게 이제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비유인데 그런데 이제 7인과 7 나팔이 함께 가는 그런 식의 시간 순서상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런 모습도 최근에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러질 때 7 대접이 시작된다는 건 똑같습니다. 먼저 이제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네 말들과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네 말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히브리적 관점과 한세 사람 관점이기 때문에 먼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들이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가랴서 6장에 보면은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중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여기서 이제 아롱진고 이렇게 번역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청황색 말들이다.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는지라.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4라는 숫자가 이 세상을 말하자니까 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앞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스가랴서에는 말이 등장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이 말을 탄 사람까지, 말을 탄 사람이라고 해도 좋고 말을 탄 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인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와라 와서 보라.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는 동사 하나에 두 가지 뜻이 있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쉐마 그러면 들으라 이런 말로만 한국어로는 번역하는데 이 쉐마에는 두 가지 동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들으라 그리고 뭐야? 두 번째 동사는 뭐예요? obey. 듣고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듣고 순종하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말 성경에도 와라 이렇게만 번역을 했지만 이 동사에는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래서 여기서는 New King James 버전에 come and see라고 번역했는데 아마 이 번역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와서 봐라 이거죠. 와서 봐라. 내 생물 중에 한 분이 와서 봐라. 이건 요한에게 한 말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7인 중에 하나를 떼실 때에 그 내 생물 중에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생물 사람같이 생기고 또 하나는 독수리같이 생기고 사자같이 생기고 황소같이 생기고 이 바로 이 내 생물 중에 한 분이 와서 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이 이제 와서 그 비전을 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흰말 탄 자가 등장하는데 19장에 등장하는 흰말 탄 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 흰말 탄 사람은 거짓 선지자를 말해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제 그가 면류관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면류관은 예수님이 쓴 면류관과는 달리 이제 월계관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 가르침을 세상에 다 이제 거짓 가르침을 할 텐데 이제 그 중에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체 신학이 이 거짓 선지자의 거짓 가르침이에요. 1세기 때는 대체 신학이 있지 않았어요. 1세기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가 활동할 때는 있지 않았고 대체 신학은 AD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이 흩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고 2세기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가면서 이제 유대인이 예루살렘 멸망하고 뿔뿔 흩어지고 또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류가 되면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의 주류였다가 이방인이 들어오는 형상이었는데 이제 이방인이 더 많아지고 유대인이 작아지니까 뭐 예루살렘 성도 멸망했고 유대인들만 흩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 유대인 안에서도 예수와를 믿는 메시아의 유대인들이 정죄되기 시작해요. 90년대 이후부터 회당에서 쫓겨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 성도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이거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 혹시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시작이 되다가 AD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공인을 하면서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고 이제 절기들을 다 유대적인 것들 없애버리고 이런 대체 신화가 완전히 신학으로 확립한 사람은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는 314년 이후죠. 중요한 주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리고 이방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이 받고 누리는 모든 축복을 다 대체했다는 거예요. 대체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신 적이 없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11장이죠. 유대인들이 눈이 부분적으로 가려워진 거예요. 완전히 부분적으로 가려워졌지만은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그것도 이제 부분적으로 가려워진 거죠.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의 그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시고 유대인들을 다시 모으신다. 사실은 이방 교회가 유대적 뿌리에서 잘라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가 메시아를 좀 믿는 유대인들 그룹과 이혼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이혼하신 적 없어요. 그게 이제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거짓 가르침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저는 환란 전 휴거 이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저도 전에는 환란 전 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있기 전에 교회가 휴거한다. 저도 그서를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왜 피해가 있느냐? 그러면은 지금 6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본론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인이 떨어지고 일곱 나팔이 불러줘. 그러면 그거를 우리 뭐 환란 전에 휴거할 건데 뭐 공부할 동기부여가 안 돼요, 사실. 만약에 환란 전에 휴거, 우리 뭐 휴거할 텐데 그거 뭐 그냥 우리는 휴거하고 그냥 남은 사람들만 열심히 당하나 보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6장 이후부터는 잘 공부하지 않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환란 전에 다 휴거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훈련시키고 군사로 준비시키는데 굉장히 약화시키고 이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환란 전 휴거를 믿는 분들도 존중하지만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극단적 은혜 신학, 영어로는 하이퍼 그레이스 테올로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번 예수를 믿었는데 한번 예수를 구주로 믿은 이후에는 뭐 미래의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고 한 번 예수를 믿고 한 번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뭐 미래의 죄까지 다 회개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극단적 은혜 신학. 그것은 이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게 만들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거와 비슷한 것이 네 번째,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히 구원이다. Once saved, always be saved.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이제 이런 주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 구원받았어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워닝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은 구원을 잃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지주의,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약하다. 또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지 육신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런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육신, 그러니까 거듭난
영화롭게 된 육신을 가지고 밀레니얼 킹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이 신천지 뉴 헤븐, 그러니까 좋은 말을 다 이단들이 갖다 써서 이 좋은 말을 이단들이 선점해 버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쓰면 뉴 헤븐, 신천신지, 이게 얼마나,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것을 이단들이 갖다 써버리니까 본래 이름은 신천지 예수고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한국에 있는 자생 이단 종파로 이만희가 구원자 혹은 보혜사, 하늘의 대통령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 하늘 군대 조직과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만이 진정한 12지파고 그들이 14만 4천이 채워지면 이제 종말이 온다고 하는 그런 한국의 이단 지파인데, 이미 14만 4천이 넘었대면 20만인가 뭐 그렇게 됐대요. 그리고 자기들이 유대인이래. 이런 사람, 이런 집단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 2장에 나와 있는 사탄의 회다. 저는 그 2장에 나와 있는 자칭 유대인 집단을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이단들을 가르친다고 봅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에 널리 퍼져서 진짜 신부가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해악이 있고 거짓 가르침이다. 이것을 거짓 선지자가, 흰말타 선지자가 와서 세상에 퍼뜨린다. 이것이 첫 번째 시이고, 두 번째 인이 떨어질 때, 둘째 인이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와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했다. 이에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여기서 이제 화평이라고 번역된 것이 샬롬이죠. 샬롬. 서로 죽이고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와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샬롬입니다. 진정한 샬롬이, 붉은 말은 그 샬롬을 없애버리고 서로 죽이고 하는 큰 칼을 받으니까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있을 전쟁. 시편 53편의 전쟁도 있고 에스겔서의 38장에 나와 있는 전쟁도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이전에 몇 가지 전쟁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 다음에 이제 피스 트리티, 평화 조약이 맺어지는 거죠. 7년간.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붉은 말을 탄 자는 손에 큰 칼을 가졌는데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샬롬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 이런 전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으나 거짓 선지자는 이 땅에 전쟁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탄의 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와라, 와서 보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여기서 이제 검은 말은 기근으로 말미암는 물가의 폭동을 말하는 거예요.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건 이제 그 당시에 식량을 저울에 달아서 파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람 수를 재는 거죠. 무게를 재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내가 내 상모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밀 한 되가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겨우 밀을 한 대밖에 못 산다. 근데 보리는 석대다. 그러니까 보리가 좀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때보다 4배 정도 물가가 폭등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에는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밀을 4대는 살 수 있고 보리는 3, 4, 12, 12대는 살 수 있었는데 이게 물가 폭등하는 거죠. 왜 물가가 폭등하겠어요? 예. 환란 때 공급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죠. 공급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공급하는 차량이 뭐 중간에 도둑질을 당했든가 아니면은 날씨가 안 좋아져서 수확이 잘 안 됐다든가 뭐 이렇게 어쨌든 이게 물가가 이제 먹는 것이 특별히 먹는 게 없어지면 사람들이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먹는 게 없어지면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스값이 비싸지면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을 때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밀과 보리는 가을에 심어서 봄에 이제 봄부터 추수라는 그러니까 6월절 지나서 초실절이 오잖아요. 초실절이 오면 그때 그 해의 첫 보리 수확을 주님께 바치는 게 그것이 초실절이에요. First fruit이에요. 보리의 첫 단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초실절부터 보리의 수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보리를 수확하면서 그 다음에 밀도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은 보리와 밀을 다 수확을 하는 거예요. 이 50일 기간. 그러니까 지금이 보리 이제 40일이니까 보리 수확 다 끝내고 이제 밀 수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7년 오순절 전후로 해서 예루살렘에 가니까 이제 저기 들녘에 다 추수가 끝났어요. 보리 추수, 밀 추수가 다 끝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 있어. 보리단이. 그래서 이것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이렇게 끝났구나. 우리는 한국에서 컸기 때문에 한국은 추수가 언제 가을이잖아요. 벼 추수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하면 항상 가을을 생각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추수는 보리와 밀 추수이기 때문에 오순절까지 이제 추수가 다 끝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1년 내내 그런 가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밀 추수할 때 가뭄이 확 들어버리면은 이제 밀은 추수가 많이 못했으니까 밀값이 폭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부분적으로 농사가 망가져서 물가가 폭등하는 1년 내내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는 가을에 추수를 하는 거거든요. 9월 이때 그러니까는 저기 장막절 이전에 추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포도 추수와 올리브 추수는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가뭄이 들어오는데 가을에는 날씨가 괜찮아서 감람류 그러니까 올리브와 포도 추수는 괜찮았다. 이렇게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2차적으로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이다. 혹은 이스라엘 마지막 때 하나님께 특별히 보호하는 계층, 보호하는 지역이 있고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3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도 다 함께 당했어요. 고센 땅에서. 근데 4번째 재앙부터 고센 땅에서는 그런 어려움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특별한 보호가 있는 거죠. 고센 땅에. 마지막 때에도 그런 고센 땅의 원리가 작용하는 스페시픽한 장소, 특별한 장소, 특별한 나라들 있다는 거죠.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와서 보라. 이제 넷째 인이 청황색 8절에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탄 자들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말은 이제 청황색이다라고 하는, 청황색은 그러니까 창백한 죽음의 색이죠. 전쟁과 환란 그리고 전염병 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표도 지금 지구에 있는 인구의 3분의 1을 줄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구에 있는 그 인구의 3분의 1을 줄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전쟁으로 죽이는 것보다 전염병으로 죽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미 미국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도 5만 명이 넘었죠. 5만 명이 넘은 거는 한국 전쟁보다 더 많이 죽은 거고 월남전보다도 이제 더 많이 죽은 거예요. 미국 내에서만 보더라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것이 세계 정부주의자들, 엘리트들, 요즘은 딥스테이트라고 많이 말을 하는 딥스테이트들이 저는 만들었다고 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중국과 이제 미국에 있는 딥스테이트, 특별히 민주당에 많이 있는 이 딥스테이트들이 저는 만들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빨리 이 One World Government, 그러니까 세계 정부를 띄우기 위해서. 이제 그러려면 인구의 한 4분의 1은 없애야 되니까 여기 보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이더라. 물론 이것이 낙태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4명의 기사가 본격적인 심판 이전에 그런 경고성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지금 아마 우리가 이 청황색 말이 이미 등장을 저는 했다고 보죠. 자, 그 다음에 9절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제단에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앞에서 네 인을 떼실 때에는 네 말탄 자들이 나와서 이제 세계를 어떻게 환란을 주는가라는 것이 나와 있지만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하늘에서 천상 아래에 있는 번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이 있다.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진 거죠. 하늘에 있는 제단에서 이제 성전에 있는 제단인데 이 죽음 당한 영혼들이 세상에서 순교를 당한 영혼들로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 거죠. 산 제물. 그래서 그들이 자기 나라들, 자기가 사는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다는 거.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시렵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한국의 대표적인 순교자 두 분, 한 분은 일제시대에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한 분은 6.25 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한 손양원 목사님. 이제 이런 분들이 한반도에 서서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시렵니까? 이들을 빨리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How long, O Lord? How long, O Lord? 이렇게 이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순교를 당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는 남은 자들을 구원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울부짖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지만은
그 순교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심판도 그들의 죄가 완전히 차기까지 기다려졌다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도 온 인류의 구원도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지만 fulfill 돼야지만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이제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이 순교자의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 특별히 이 순교자의 영성이라고 말할 때 우리 한국인은 그것에 대한 좋은 모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인을 쓰신다. 한국 기독교인을 쓰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순교자에게 주시는 거죠.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 순교자에게 또 여기서 흰 두루마리를 주신다. 항상 여기서 나오는 흰 두루마리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행함으로 보여져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순교자는 자기 목숨을 완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거니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혀 주시면서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순교한 신부들에게 의로운 옷, 흰 옷, 의로운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 입혀주시고 순교자의 숫자가 차지 아니하였기에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다. 저의 신앙의 두 가지 바탕은 저의 아버님과 어머니인데 저희 아버님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종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기도의 종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저의 신앙의 두 가지 바탕이고 그 다음에 두 기둥이 있어요. 한 기둥은 주기철 목사님이고 한 기둥은 오늘 제가 소개할 산돌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1902년에 태어나셨네요. 7월 7일. 그래서 50년 9월 29일 돌아가셨으니까 48, 오래 살지 못하셨어요. 저보다 지금 50이 제가 넘었으니까 더 많이 사는 거네요. 제가 꼭 오래 살아야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것도 오래 사는 축복 중에 하나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축복은 잘 죽는 게 더 좋은 축복이에요. 잘 죽는 게 오래 사는 것보다. 손양원 목사님이 평소에 항상 주장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고 최고의 복은 잘